이 땅을 사는 우리들은 다 숨막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생각하겠는데, 이 사람도 정말 숨막히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제 4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살던 때에 이 사람이 이제 아마 아합 왕의 최고의 대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합 왕과 지난번에 오래됐지만 둘이서 이렇게 물을 찾아 또 양떼를 먹을 수 있는 꿀을 찾아 둘이 아합하고 오바댜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아합 왕의 그 다음에 권세를 잡은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숨이 막혔는지 4절에서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정말 그때 서슬이 시퍼런 아합 왕보다 더 무서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하고 죽이는 이런 정말 끔찍한 공포 정치가 일어나고 있던 그때에 이 4절은 참 전반부와 후반부가 너무 대비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세벨의 이런 무서운 공포 정치 앞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이게 얼마나 오바댜라는 사람이 또 대단한 사람인가 나와 있는 거죠. 이세벨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여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할 정도로 거침이 없고 대단한 여자죠. 그런데 온 나라가 그렇게 공포에 떠오는데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또 이 사람도 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이며 그들을 피신시키고 보호했다는 거죠. 이 4절을 읽으면 이세벨도 센 것 같은데 또 한편 오바댜도 이세벨에 못지않게 강하고 센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4절은 이세벨이야 뭐 자기가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겠지만 오바댜는 얼마나 아슬아슬한 삶을 살았겠는가. 만약 발각이 되면 자신도 죽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라면 참 이중간첩 같은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바댜가 참 얼마나 하루하루 아슬아슬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 우리는 지금 더위 속에 아슬아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오바댜도 대단히 하루하루가 인간으로 볼 때 얼마나 정말 두려울 수도 있고 마음이 떨릴 수도 있고 조바심과 분심과 염려와 걱정이 끊임이 없는 그런 삶에 오바댜가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죠. 마치 나야가라 폭포에 그 외주를 타고 건너가는 사람처럼 한 번 실수에 나도 죽고 또 오바댜는 선지자들까지 다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산 사람이 이제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그 하루하루 영적인 전쟁을 치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바댜가 돼서 내가 오바댜였다면 정말 이세벨도 자주 봐야 되고 왕도 봐야 되는데 왕 앞에서는 그냥 시침이 뚝대고 또 뒤에서는 하나님의 이들이 제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숨겨서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사는 오바댜가 나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평안이 쉽게 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정말 오바댜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엄청난 그런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며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서도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시댁과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자식과의 싸움, 그 싸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또 아빠들은 뭐 세상과의 싸움, 사업과의, 직장과의 저런 속에 뭐 외줄타기와 같은 피말리는 큰 삶이 우리 삶인데 오바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오바댜 같은 자리에 가려면 가겠다 안 가겠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요. 안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지는 않아요.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글쎄 안 가고 싶어요. 저보다도 가라면 하나님 정말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 정말 너무 힘든 배역을 만났어요. 그래서 참 인생이 영화 같고 연극 같아요. 어떤 배역을 맡아요. 이 땅의 사람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배역을 맡는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의 배역도 있고, 경찰의 배역도 있고, 공무원의 배역도 있고, 그런 배역도 또 맡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영적인 힘든 배역도 맡기도 해요. 우리가. 그게 장로의 자리. 얼마나 사실 어려운 배역인지 모르고. 저는 부담감이 많고, 또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사례비 받아야 안 받아요. 목사는 사례비라도 받죠. 장로님들은 정말 완전히 그 헌신과 충성과,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참 배역치고는 사람들이 칭찬을 더 많이 해요. 뒤에서 이게 좀 반대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교회도 칭찬보다는 비난과 이런 소리가 많이 있죠.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늘 좋은 얘기만 듣는 자리다. 얼마나 또 영적인 부담감과 또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지는 이 시대 그런 중직의 자리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좋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힘든 거죠. 목사의 자리도 어때서 세상 제일 좋은 게 편하고 팔자 좋은 게 목사다. 영적으로 보면 정말 외줄타기와 같은 그런 부담과 아슬아슬하고 힘든 게 있는 거죠. 배역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정말 영화에도 그런 사람 암 환자의 배역을 맡기도 해요. 우리가 다 배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물론 내가 건강을 잘 돌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은 암 환자의 배역을 맡았어요. 거기서 믿음으로 싸우는 게 그 하나님이 맡기신 배역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분은 사업의 어려움에 배역을 맡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면 좋지만 현실 속에 사업의 어려움, 힘들어하는 배역. 그러면 어느 아빠가 그 배역 맡겠다고 하겠어요? 안 맡는다고. 군대에 가면 남자들이 병과라는 게 있어요. 병과는 뭐냐면 공병이든 또 통신병이든 헌병이든 행정병이든 그런 그 병과예요. 기갑병이든 기갑 이제 그런 병과를 받아서 탱크를 몰는 거. 그런 거 안 받은 군인은 없어요. 다 그런 역할을 맡는 거예요. 오직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세워가고 나라를 세워가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도 다 오바댜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배역을 주세요. 너는 목사의 배역을 해라. 너는 장로, 권사, 부역자 이런 배역을 주시죠. 근데 배역 중에 배역을 이제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그 배역을 맡아서 나는 집사니까 집사로서 성경에 가장 멋있는 집사 누구예요? 스데반이잖아. 스데반 같은 집사의 배역을 잘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배역이고 더워서
숨쉬기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배역을 잘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어요.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영화를 봤냐면 모나코 왕비인가 그 영화를 봤어요. 사실은 참 영화를 좋아해요. 근데 좀 못 보다가 최근에 좀 봐요. 인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영화는 많이 보자. 영화를 재작년인가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집사람하고 명동에 나갔다가 데이트하러 갔다가 이제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가 뭐 볼 게 없는데 본 게 만추라는 영화였어요. 그냥 뭐 현빈도 처음 봤고 영화에서 근데 이제 그 시간 맞는 게 그 영화밖에 없어서 이제 그걸 봤죠. 근데 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여자 배우가 탕웨이예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탕웨이를 좋아하게 됐어요. 주책이지만. 이제 우연히 본 그 영화 때문에 탕웨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돼서 한국 시집으로 오게 됐어요. 저도 아직 좋아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찜질방도 간다니까 찜질방에 가면 근데 그 영화가 아니라 이제 제가 최근에 본 영화는 이제 모나코 왕비라는 영화예요. 이 모나코라는 나라의 왕비가 그레이스 켈리라고 제가 청소년 때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아름다운 배우였어요. 그때는 뭐 우리나라에 뭐 김지미도 있고 그랬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그레이스 켈리나 뭐 나타리우스나 캔디스 버겐이나 뭐 이런 아주 이제 세계적 유명한 배우들을 우리가 좋아할 때 그때는 정말 그 사람들 얼굴만 보면 그 사춘기의 가슴이 뛰는 그런 때였는데 이제 그레이스 켈리도 아주 우아한 그런 배우였죠. 근데 이 배우가 이제 모나코 왕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계에서 그만두고 모나코로 시집을 갔죠. 근데 모나코는 군대도 없고 아주 이제 뭐 그 당시만 해도 아름다운 나라였지만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프랑스의 지배 영향을 받아갖고 막 드골 대통령이 막 모나코에 위협하고 협박하고 막 이제 그 모나코가 상당히 이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그 영화에서. 근데 이제 세계적인 배우였다가 왕비로 갔는데 왕비의 배역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여자가 배우라는 배역은 얼마든지 잘하고 뭐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이거 뭐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왕비가 멋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왕비로 갔는데 나라는 어렵고 남편은 내성적이고 뭐 애는 낳지만 그 남편도 그냥 큰 나라에 바빠갖고 뭐 정신도 못 차리고 뭐 어떤 로맨틱한 부부 생활도 아니고 그냥 나라는 이렇게 막 힘들고 그러니까 뭐 생각나겠어요? 옛날 세계적인 영화 배우 하던 그게 자꾸 생각이 나. 영화를 출연하고 싶고 또 섭외도 오고 왕비라는 배역이 너무 좀 외롭고 그 아름답긴 하지만 혼자 그런 그 문화가 완전 다른데 가서 그것도 왕비는 뭐 그 하는 게 법도가 있잖아요. 뭘 해야 되고 뭐하고 그냥 너무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하기가 너무 싫어. 그러면 외롭고 정말 그 섬이 싫어진 거지. 근데 국가는 없네. 그리고 왕비로서 왕 남편을 보면 답답하고 그런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게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캐톨릭 계통의 어떤 남자인데 신분지 만약 이런 사람이 이 그레이스 켈리한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이 모나코라는 나라의 왕비의 역할을 그 배역을 좀 잘해볼 수 없겠느냐. 이때는 영화 배우라는 그 배역은 그만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왕비라는 배역을 잘해보려고 한번 결단하고 애썼으면 좋겠다. 이 여자가 고민하다
국가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결단해요. 그래, 내가 이제 한번 진짜 나라를 위한 왕의 부인으로 왕비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불란서하고 대립이 많으니까 불란서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불어를. 나라를 위해서 일단 불어를 해야 되니까 불란서하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 적십자 해 뭐 이런 것도 뭐 모임도 유치하고 불란서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러니까 완전 영화 배우의 배역은 다 잊어버리고 그런 로맨틱하고 그런 걸 하고 정말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왕비로서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그 불란서 말도 그냥 그것도 열심히 배우고 또 뭐를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이 여자 때문에, 왕비 때문에 모나코가 자리를 잡아간다. 근데 엊그제 뉴스 보니까 100만 장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모나코예요. 그 다음에 관광 대국이 되고 이 그레이스 켈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안정이 돼가면서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그래서 이 여자가 만약 영화 배우의 배역만 생각하다 이혼하고 미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죠. 우리도 그렇죠. 배역이 힘들고 뭐하고. 네? 어떤 많은 여자들은 그래서 가정을 엄마의 배역, 아내의 배역 힘들다고 그냥 도망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배역이 힘든 배역이 많이 있죠. 승승장구하는 배역이면 좋겠는데 그런 배역보다는 욥의 배역, 이 골치 아픈 암 환자의 배역, 이건 정말 더 골치 아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돈 잘 버는 배역 이런 걸 좀 주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째 그런 거는 좀 나중에 오고 왜 이렇게 힘든 배역이 많은지. 이게 본문으로 가면 오바댜가 그래요. 오바댜가 뭐 이 배역을 좋아했을까? 이 피말리는 배역을 오바댜가 뭐 이렇게 신이 나서 했을까? 하나님이 시키니까 안 할 수가 없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오바댜도 인간인 이상은 결코 쉽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오늘 내 배역이 어려운데 본문에 오바댜의 배역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바댜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배역을 주셨을까? 오바댜가.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상당히 어려운 배역이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또 사회적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왕 다음에. 왕하고 둘이서 국가를 운영하고 막 이렇게 위기에 같이 일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바댜는 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을 준비한 채 이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오바댜에게 이런 정말 힘들고 엄청난 역할,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면도 있죠.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축복도 있고, 그럼에도 거기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진짜 얼마나 어려운 이렇게 배역을 오바댜에게 주셨는데, 이런 배역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시겠느냐? 이런 어떻게 해요? 이런 이제 이거 아주 힘든 배역인데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이런 자리를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냥 주시지는 않았어요. 성경에서 보면 큰일 한 사람들 준비 없이 하나님 주지는 않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오바댜가 이런 엄청난 축복도 있지만 이런 배역을, 이런 어려운 배역을 맡기셨을까? 그만한 뭐가 있으니까 맡기셨거든요. 그런데 12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12절 끝부분인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내가 가서 아합에게 보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신의 종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했어요. 이런 게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그 패역한 나라의 가장 높은 왕 다음의 자리에까지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준비됐기 때문에 배역도 상당히 힘들고 어렵지만 맡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준비됐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거 거저받으려고 그러면 이런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잘 준비된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과 얼렁뚱땅 자라는 자녀에게 주는 축복이 어떻게 같겠냐고.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해도 다니엘이 그렇게 귀한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큰 자리에 큰 사명 책임진 것이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채식만 먹겠다는 이런 그런 여호와 경외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되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 쓰신 거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어려서부터 그런 하나님 주신 꿈을 귀히 여기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어려서부터 외롭게 형들이 무시하고 아버지도 무시하지만 그 하나님을 목자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려서부터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오바댜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고, 보통 사람들이 감당 못할 중요한 자리, 이게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이 끊겨질 때 그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권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바댜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쓰실 때 이 12절 마지막에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게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이렇게 쓰셨구나.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방학 때 성적도 좀 올려야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습관. 그럼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어려서부터 경외한다는 것은 눈치 본다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뭐 신앙이 뭐 그렇게 내적으로 충만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눈치 쓱 보고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려서부터 엄마 용돈에서 11조도 내 볼을 타고 주일날을 잘 지내고, 주일날 공부시키지 말고 주일날 하루를 확 놀아요. 아이들이 나머지가 또 집중이 더 잘 돼요. 그냥 충분히 놀지 않으면 집중이 안 돼요. 요새 아이들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집중이에요. 집중 안 하고 책상에 여러 시간 앉아있거든요.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이 이 기계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집중을. 신나게 놀 때 놀기 하고, 주일날 자유, 하나님 생각 좀 많이 하고요. 하나님은 오바댜와 같은 일꾼을 필요로 하세요. 시대 악한 시대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귀한 자리에 가서 이렇게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을 잘 어려서부터 여호와 경외를 해야 힘써 가르쳐서 오바댜와 같은 귀한 일꾼들을 배출하는 우리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호와를 두려워.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자꾸 눈치를 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 안에 있고. 오바댜는 이 나라가 9대 잘 살았어요. 사실은 돈으로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있어야 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또 앞장서를 가져온다. 정말 오바댜는 세상적인 그런 안목도 많이 있었겠지만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이 나라에 꼭 있어야 될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 말씀의 일꾼, 기도의 일꾼. 지난주에 국회의원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에 진짜 있어야 될 일꾼들은 기도의 일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일꾼.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 중에 기도를 많이 해서 스티브 잡스처럼 머리가 잘 들어. 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 저는 오바댜를 생각하면서 오바댜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니 이 사명을 감당하였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었을까? 날마다 아슬아슬하게 사니까 이거 성령 충만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정말 숨도 못 쉬겠는데 이런 자리에 가 있으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호흡할 때마다 기도하고 직장에 출근하면서도 기도하고 오늘도 간섭하시고 아비 눈치 못 채고 이세벨이 눈치 못 채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사니까 하나님은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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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루를 사는 거죠.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영을 숨 쉴 때마다 호흡하며 빨아들입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가 열심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아슬아슬한 삶을 살면요 정말 성령 충만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연약한 걸 깨닫는다면 더위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감정도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생각도 잡생각만 자꾸 합니다. 하지만 때로 얼마나 나에 대해서 때로가 아니라 순간순간 나한테 실망하는 게 인생이거든요. 순간순간 실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역으로 순간순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나에 대해서 정말 뭐 이러냐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도 낙심하게 되니까 길은 어디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 나한테 낙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낙심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낙심하는 만큼 아니 나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게 진짜 기도고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가 나에 대해서 낙심하는 것이 참 귀한 은혜예요. 우리가 낙심을 잘 안 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이번 주 날도 덥지만 제 자신에 대해서 한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한심도 하고 낙심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사실 저는 역으로 상당히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거 내가 더 낙심해야겠구나. 다음 주에 더 낙심해. 이런 멍탕거리, 바보. 자기를 너무 욕만 하면 안 돼. 그것만 하다 보면 정신병에 걸리고, 이렇게 못났으니까 하나님, 나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자격도 없고 오직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 오바댜가 그랬을 거예요. 무슨 내 지혜로 이거를 커버할 수 있고 어떻게 내 힘으로 날카로운 이세벨의 눈치와 그걸 막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아합을 내가 이걸 안 들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오바댜처럼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영적으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워낙 신체적으로 아슬아슬하고 싫은데 그것도 귀한 축복이고 오늘 밤에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히 자녀들 다음 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도 방학이 얼마 이제 남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잘 기르도록 하십시다. 아멘. 나이가 들었으면 지금부터라도 내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녀를 세워야겠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높은 자리에 세울 수 없습니다. 부모의 힘으로, 부모의 지혜로는 우리 자녀들을 대충 대학교까지 졸업하게 하고 부모가 뭐 아이들 전공 정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경외하는 자녀 또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아슬아슬한 인생 살고 또 하나의 축복으로 우리는 다 늘어지는 배역을 좋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늘어지는 배역 어떻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다 우리에게 오바댜처럼 깨어서 멸계를 지키고 유년부를 지키고 초등부를 지키고 구역을 지키고 이렇게 깨어있는 배역을 수대방과 같은 배역을 안 주실 수가 없죠. 우리가 오늘 받은 배역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큰 전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더위에 나오셨는데 힘든 배역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골치 아픈데 오바댜처럼 살라고 하니 이게 우리의 기직이고 이게 우리의 갈 길이에요. 쉬운 배역은 그건 가짜일 거예요. 아슬아슬하고 피말리고 참 쥐어쥐어 하지 않으면 안 될 배역,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배역이요, 이 땅에서 그런 배역을 감당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배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날이 갈수록 더 어려운 배역을 주실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에 대한 힘이 없을지라도 다 메어 달려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주께서 주시는 어떤 배역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그레이스 캐리가 그 감당하겠다고 나설 때 나라를 살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나에게 주신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와 또 집에서는 아빠와 엄마와 교사와 구역장과 성가대 이 배역을 우리가 바로 감당하고 나아갈 때 그것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배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권능 받고 돌아가 맡은 바 배역을 더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